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우리 한번 더 주님 나를 충만케 하소서. 시작. 주님 나를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또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예, 오늘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는데 현대 사회를 좀 약간 풍자하는 글이었는데 제목이 퇴근을 꿈꾸는 삶이었어요. 퇴근을 꿈꾸는 삶.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근하자마자 뭐 하고 싶습니까? 퇴근하고 싶죠. 예, 퇴근을 꿈꾸는 삶. 빨리 퇴근하고 싶다. 근데 이게 풍자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사회가 건강하려면 출근하는 것도 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꼭 회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가정도 또 육아도 또 우리의 삶도 다 빨리 그냥 퇴근하고 싶다 이런 삶이 아니라 출근을 하면서부터 기대가 있고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또 좋은 일들이 있을까? 어떤 에피소드가 생길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삶에 이런 살아있는 마음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지옥철이라 그러죠? 또 버스나 그러니까 출근하는 그때 표정들 보십시오. 생기가 도는 이제 퇴근할 때도 물론 이제 다 파김치가 돼서 그렇지만 특히 오늘을 뭐라 그러니까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중심상가에 그냥 막 생기가 돋아있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불금.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하고 금요성잡이 끝나고 중심상가에 그 PC방을 가거든요. 그 가는 길에 보면요. 아니 이렇게 이 건강한 이 생기발랄한 청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유 뭐 지금 불금 이 시간은 거의 뭐 인생의 절정기죠. 근데 월요일 월요병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또 다시 출근하려고 생각하면.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또 있고 우리의 또 신앙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냥 늘 어떤 퇴근을 꿈꾸는 것처럼 아유 교사도 올해 이제 올해 또 올해만 지나라. 그냥 올해가 빨리 지나라. 그러니까 이번 주만 지나라. 주일도 빨리 그냥 지나라. 그러니까 마치 물론 이제
출근하는 것도 참 귀한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했다. 퇴근을 꿈꾸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오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출근하는 그런 기쁜 마음 같은지, 아니면 출근하면서부터 벌써 퇴근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이삭, 야곱, 또 요셉 쭉쭉쭉, 또 모세 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율법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똑같은 율법을 성경을 보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 근데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제사장들은 이미 정말 퇴근을 꿈꾸는 삶처럼 그냥 예배도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눈을 뜬 거예요. 아,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던 모세가 단순히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쭉쭉 이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퇴근을 꿈꾸는 사람들과 출근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아예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뷰가 달라지는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모세는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위에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모세의 스토리는 다 아시죠? 죽을 뻔했다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가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가서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완전히 이제 마스터하고, 자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22절 읽었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G1 넘버원 국가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말하는 것이 능통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들들 중에 누군가 왕이 돼야 되니까 왕자들을 다 그렇게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그 당시로 치면 애굽의 스펙을 완전히 다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청년에게 그 청년이 영어 시험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어 시험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약간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높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인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청년 앞에서 제가 영어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등급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무슨 생각합니까? 23절 시작. 자, 그렇게 애굽의 최고의 스펙을 내가 이제 이뤘으니 애굽에서 내가 이제 통하겠다 싶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죠. 자, 27절 시작.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리고 나서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오히려 쫓겨나게 되죠. 제가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딱 갖춰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모세도 자기가 내가 이만큼 이제 스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싶었는데, 아니 오히려 본인이 막 나댔는데 하는 일마다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로 몰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뭐예요? 우리 영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삼문 고향교회입니다. 다리 떨면서 지금 거짓말하니까 불안해갖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제가 이거 수요예배 때 물어보시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뭐 요즘 같으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죠. 뭐 인원도 제일 많고 뭐 헌금 규모는 뭐 제가 들어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대통령 조찬 기도회 때 초대받아야 되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목사님이요? 아니 그러면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국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애국적 사고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서울대 나오신 분이 돼야지, 스펙 좋으신 분이 돼요. 우리가 이제 곧 뭐 장로님 권사님 뽑겠지만 뭐 우리 후보자들 이력서 보여줍니까? 뭐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어느 대학교 나왔고 집은 몇 평이고 차는 못 타고 다니고 뭐 아들은 뭐하고 딸은 뭐하고 뭐 남편은 뭐하고 재산은 얼마 있고 이거 공개해요?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주일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잘 드렸는지, 헌금 생활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 생활을 어떻게 신실하게 했는지, 공예배, 수요예배, 뭐 기도회, 기타 봉사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게 스펙, 세상 애굽적 사고, 애굽의 스펙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애굽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꼭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이만큼 하는데 이 교회가 나를 못 알아보네? 내가 사회에서는 사장인데 야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네? 내가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감히 예배 시간에 나한테 질문을 시켜놓고 뭐라고 하고 막 다 헛된 것들은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애굽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광야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요 그렇게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죠. 근데 그 40년을 양치기만 했던 거예요. 한때는 모세도 꿈을 꿨죠. 내가 이만한 스펙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되게 좋은 꿈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꿈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 내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광야로 모시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배운 거 하나도 쓸모없어요. 양치는 걸 배워봤어야지. 왕자가 배워봤어야지. 그 광야에서 백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그저 그 장인어른 밑에서 양치고 양똥 치우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아무리 애굽의 왕자였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지금 학교를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집에 사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행했는데 귀하죠. 뭐 귀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를 들면
네가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고 네가 스펙도 뭐 배운 것도 없고 오히려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막 세상의 비교로 치면 정말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오히려 이렇게 내 삶을 이미 저평가시켜버린,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40년 동안요, 여러분, 한 1년은 제가 봤을 때는요, 1년은 괴로워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억울해갖고 내가 그 애굽에 내 쓸데없이 그냥 그 이스라엘 돕는다고 했다가 그냥 그 애굽에 있었으면 벌써 내가 잘 나갔을 텐데, 한 1년은 아마 괴로워서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가끔 교회에 이렇게 좀 봉사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위해서 하면 뭔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나 그게 갈등돼요. 얼마나 갈등됩니까? 근데 딱 세상의 것들을 딱 포기하고 교회를 딱, 예,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리더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주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생길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생겨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거의 안 생겨요. 예. 제 경험상 그래요. 예. 한 40년은 기다리 맥시멈 40년. 여러분,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광야야. 열등감에 치고 내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맨날 섬기고 용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막 사람들에게 치고 참아야 되고 막 인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내 정체성도 혼란스러워 막. 모세가요 이거를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나중에 보니까 꿈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저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퇴근을 꿈꾸는 삶. 그냥 오늘 하루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증명이 안 되고 내 인생은 이제 한 1년 2년 정도 기대했다가 하루 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아무런 변화와 일도 안 일어나는 내 환경을 보면서 결혼도 하고 애 키우다 보니까 내 젊었을 때 꿈, 비전 이런 거 다 사라졌고 돈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사람 싫어. 이제 뭐 이것도 싫어. 나 섞이기 싫어. 어느새 그냥 내 삶이 쩔어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40년이 됐을 때,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매일 지나던 길에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떨기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에 잘 안 탄대요. 이게 윤기가 있고 관목류인데 불에 잘 안 타는 특징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에 뗄감을 떼려면은 이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들을 구했어야 돼. 근데 이 나무는 있긴 있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열매도 없고 가시만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모세가 참 싫어했던 뭐 아무래도 모세와 같은 느낌. 그냥 번드러하게 있긴 있는데 아무 때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40년을 봤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놀라워서 그 광경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30절에 보니까 그냥 40년이 지남에 40년이 흘러서가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0년이 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았다가 몇 세를 살았다 죽었다 장사됐다. 아담은 몇 세를 살았다. 그 나이들이 쭉쭉쭉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다 나와요. 근데 악인들은 나이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날들을 세고 계세요. 악인들의 날들은 세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일 이후에 5일 동안 하나님의 날들을 계수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지나다니는, 늘 퇴근을 꿈꾸는 나의 삶 같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나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게 하는, 모세는 사실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그 40년이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모세의 맨날 지나다니던 길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일상에 오세요. 할렐루야. 어느 큰 집회에 갔다, 그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찾아보세요.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어디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매일 시험 들고 고민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꿈이 뭐였지? 매일 퇴근을 꿈꾸는 삶 같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내 삶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그 시간을 채운, 하나님의 날들을 채운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늘 드리던 금요 성령 집회지만 오늘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떨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31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고 가까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31절 그 임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31절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가까이 가니.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기도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듣고 싶어 했던, 아니 모세가 사실은 80년 동안 듣지 못했죠. 사실은 그랬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80년 전에 모세를 향하여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죠. 그 계획을 모세가 드디어 듣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저 목회 못해요. 그거 없으면요, 저 하루도 못 버텨요. 그거 없으면요,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똑바로 보지 못해요. 그거 없으면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또 저분은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또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늘 그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가 저에게, 삼녀라, 제가 기도원 가서 한 번 더 들었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삼녀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삼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면요, 여러분, 그동안 했던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출국을 꿈꾸는 삶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전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그 모세에게 소리가 있어서 모세가 듣죠. 자, 32절부터
우리 34절, 32절에 34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의 시작이 드디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참 재밌죠? 출애굽의 시작이 애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내 인생의 행복이, 내 인생의 만족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어 점수 아주 좋게 맞은 건 너무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게 행복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건 도구가 돼야 돼요. 언제나 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돈은 여러분 그건 행복 아니에요. 말씀 없는 성공은요 행복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만 오히려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더 잘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돼야 됩니까? 내 선택과 내 방향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관계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일까 봐. 또 이 사람은 좀 적당히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게 참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막 상처도 받고 숨기도 하고 때로는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막 갑질하기도 하고 관계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계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두면요 하나님이 내 관계의 주인이 되시면요 아픔이 있고 좀 상처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관계를 주관하시고 결국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믿고 싶진 않지만 이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어버리면요. 이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하면요.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죽이고 그 가정에 그 수많은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재정의 시작이 어딥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때론 부어주시기도 하고 돕는 까마귀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그 재정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주신 게 있으면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되고 남는 게 있으면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재산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는 우리 그 당회하고 제 사례비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사례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애들도 점점 커가고 혹시라도 사례비로 우리가 생활이 안 되면 그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헤이 더 줘야죠. 에? 더 줘야죠. 나도 노후를 생각하고 나도 나중에 뭐 하려면은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맞아,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죠. 있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걸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나 혼자는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흘려보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 얘기했나요? 옆 사람하고? 아직은 얘기 안 했죠? 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작.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요.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 80년의 긴 세월에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40년으로 사용하시죠.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야, 너 올해 억울했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때가 됐다. 너 이제 애굽 가서 인싸가 되라. 너 애굽 가서 이제 스타가 되라. 이게 아니라고요. 너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나머지 40년은 진짜 한번 죽어보자.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네 인생 한번 바쳐보자.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못 가요 이랬잖아요. 난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보니까 말 더럽게 잘해. 그렇잖아요. 말 엄청 잘해요. 모세가요, 애굽에서 그 받았던 상처, 그리고 40년 동안 받았던 그 상처, 그 외로움, 그 퇴근을 꿈꿨던 그 삶, 그 매너리즘이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응답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가끔 미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남은 이 3개월 동안 3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을 했어요. 부르심이야 그게. 근데 이게 막 갑자기 현실이 생각이 들고 갑자기 또 연말에 또 놀아야 되는데 또 뭐 파티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낭도 가고 뭐 저기 나트랑도 가고 뭐 사이판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도 그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았던 은혜가 내일 왜 없어집니까? 오늘 받았던 그 부르심이 왜 내일 사라집니까? 내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그 떨게나무에서 타던 불이 여러분 지금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지금도 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태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다 부르실 거예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기독교 인구가 줄었고요, 선교사님 숫자가 줄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박해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늘어났더라고 보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독재의 특징 첫 번째는요, 무조건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세상 이 권세 잡은 자들이 굉장히 기독교 핍박이 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순교하는 일들이 21세기 지금 2025년도인데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서는요, 비상이 걸린 거죠. 왜? 일꾼을 더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아직도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할 것은 많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성별, 빈부, 차, 스펙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또 부흥이 없다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부흥이 없다고 하는 이 말세와 같은 이때에 모세와 같이 그 떨기나무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